에스겔서 34장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라.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들이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새의 사이에서 판단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며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자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조음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우리 에스겔서 34장 두 번째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목자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목자냐, 그러니까 이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기 배를 불리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마땅히 양의 배를 불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의 배를 불린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말씀, 하늘의 진리를 통하여서 그 양들의 사상을 바꿔주고 양들의 삶의 노선을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목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양이 좋은 걸 먹는다는 것은 좋은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좋은 양식을 먹었으니까 좋은 에너지들이 발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삶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 모든 먹음은 결국 그건 좋은 꼴을 먹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꼴을 먹어도 내 속에서 좋은 영향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꼴을 먹었다면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들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먹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삶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속이 바뀌어야 돼요. 맨날 쏘가지 그러지만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이 속이 바뀌고 속이 바뀌려면 머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게 먹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속에 먹물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주님의 그 말씀의 비로 그 물로서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탁 붙박이처럼 돼 있는 것들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이게 그 물에 그 먹물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씻겨져 내려가면서 그 잘못되어 있는 가치, 잘못되어 있는 인생관, 가치관 이런 세계관들이 싹 씻겨져 나가면서 본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연의 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 눈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하는 그런 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삶을 가진 자라는 뜻이지, 그것이 없다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쟁이라면 그죠? 뭐 그냥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가지고 그죠?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90밖에 더 되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철저하게 양을 위해 존재하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목자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늑대가 나와도 그것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그 사명 아닌가.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온다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자를 뚫고 가야 되고 곰을 뚫고 가야 되고 늑대를 뚫고 가서 그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 양떼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정말 둥실둥실해지고 그리고 그 양털이 고급적인 양털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목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목자가 누구냐? 그죠? 1번은 이 시대에는 그런 목사, 신부와 같은 목회자들이 1번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목자입니다. 자식한테는 부모가 목자지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목자의 일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들의 목자구나. 부모이지만 목자다. 목자.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요셉 지파에게 준 그 예언, 창세기 49장에 요셉에게 준 예언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반석에서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목자가 나오지 반석 없는 데서 목자가 안 나와요. 반석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바탕을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진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꼴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목자가 될 수 있어.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란 말은 참진자의 이치리자, 참된 이치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요 이치에 맞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 대꾸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치를 꺼내어서 그 이치로서 사람을 이렇게 승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이치적으로 틀린 바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치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완전 무식. 이해 갑니까? 완전 무식은요, 이치고 나가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깨부수고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아니면 완전 단순 무식해가지고 내껴라 하고 막 이것만 하고 막 떼부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무식하게 힘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면 이치를 들이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억지로 사람들한테 너 승복해, 너 엎드러져,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이치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저절로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은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요? 1번,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이치가 정확하다는 것. 두 번째, 그 정확한 이치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다는 것. 그죠?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내 죄를 그분이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고 자기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만들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발 앞에 우리가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면 껍벅 딱 죽잖아요. 뭐 오목삭 하면 껍벅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 가면 다 껍벅 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정확한 이치를 베풀었고 이치대로 사셨고 이치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안 꿇는다면 우리가 광호한 자들이에요. 거만하고 오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만하고 오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한 이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혼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이치를 말해줬는데도 그 이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죠? 그건 뭐냐? 내 아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에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이치에 맞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대화를 하면요, 옆 사람이요 팅 겁니다. 안 그래요? 저도 대화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을 딱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입 딱 들어 맞습니다 이렇게 딱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해봐요. 아니거든요. 단판에 이렇게 나오죠.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인격이 좋으셔가지고 끝까지 들어보고 그거는 좀 조금 모질한 것 같은데 아주 다 그 소리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이치 안 맞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세상 흘러가는 이치가 있잖아요. 세상 흘러가는 이치가 있고 하늘에는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치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지면 세상에서나 하늘에서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세상의 이치조차도 뒤집어 엎는 하늘의 이치를 갖고 우리의 심장을 단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많지만 왜? 세상의 법들은 하늘의 법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 완전한 법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 법은, 그러나 하늘의 법은 100%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이 세상의 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법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늘의 법은 팍 올라가지만 땅의 법은 그만큼 못 미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상식과 땅의 법으로는 하늘의 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과 오리지널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짝퉁은 틀림없이 흠이 나오고 티가 나오고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질의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법을 다 이루기도 하면서 또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다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받느냐면 이치에 뛰어나고 그 이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실천을 통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실 때 이치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많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속이 상하거나 안 좋은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면 꼭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우격다짐하면서 막 덤벼들어요. 그러면요, 우격다짐하면서 막 덤벼들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입 다물고 조용히 그 시간을 피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씩씩거리던 그저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올 때 일단 피하고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차피 들이붙어봐야 그 좋은 거 한 개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피하고 그 사람 심령이 조용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사람하고 그런데 어제 당신이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치에 맞도록 또박또박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이치를 갖고 그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자기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도를 닦는 사람이 많아요. 도가의 수련법, 불가의 수련법, 요가, 힌두교의 수련법.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 깊은 명상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능력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도사들은 이 물건들을 옮기고 그리고 또 뭐 그뿐만이 아니라 붕붕 뜨고 날아다니는 일을 스승치 않고 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신력, 신의 힘이라고 말하는 그 영의 힘을 갖고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든 자를요, 자기 속에 있는 신적인 힘, 즉 영의 힘이죠. 영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을 고쳐주기도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세계 속 들어가가지고 그 세계를 실험하고 체험을 해요. 그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타로 하는 게 있는데, 서양점 카드점 치는 거 있잖아요. 카드점 혹시 봐보셨어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지요? 그런데 그거에 쏙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그죠? 하나님 나 잘 모르겠다. 부모님은 예수 믿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그 세계를 침투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타로 점을 보는 법을 다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타로 점이 더 나은지, 그 점성술이 훨씬 더 그런 점을 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은지, 하나님이 더 나은지 알고 싶다면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타로 점을 봅니다. 그래, 너 나의 점을 한번 봐라. 타로 점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 나이가 그때 20살이었나 21살이었나 그랬거든요. 20살.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전에 얘기했거든요. 네가 타로로 나를 한번 맞춰봐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너를 맞추겠다. 진짜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걔가 타로를 갖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진짜 타로 탁 갖고 와가지고 착착착착 넣으면서 이게 뭐 하면서 이제 걔가 이제 점을 보는 거야. 그래, 목사님은 너 똑똑 하면서, 야, 뭐 저 뒤에 있는 미래까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앞날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래, 대충 맞네. 한 70% 정도로 맞는 것 같다. 사주팔자도 70% 정도, 60%, 70%, 잘 보는 사람들은 80%까지 맞춰요. 절대 그거 비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성품이나 자신의 앞길이나 이런 것들을요, 정말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70%, 80%까지 맞춰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50% 맞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고 그렇게 점치고 이렇게 관상도 보고 수상도 보고 하는 이유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진짜 안 맞아봐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맞으니까 멋이 걸리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걔에 대해서 이제 차차차차차 얘기를 그러면서 걔에 대해서 탁 얘기를 해주고 걔 이제 미래나 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착착착착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탁탁탁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자기가 타로를 갖고 나를 넘어서려고 그랬는데 못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기상천외한 질문을 다 가지고 가서 넘어서려고 그랬는데도 못 넘어섰어요.
똑똑하니까 이론, 세상에 있는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수많은 이론을 갖고 저한테 왔거든요. 왔는데 결국은 걔가 못 넘어가고 걔가 제가 졌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안 된다. 걔는요 비유와 상징을 알고 싶어서 세상에서 비유와 상징을 해석해 이따만큼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읽었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비유 상징 가르쳐 주는 곳에 가가지고 배우고 오고 이런 애예요. 근데 걔가 딱 엎드러져가지고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려고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 수도원에 와서 너 2년 정도 좀 지내라고. 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허락받으러 갔는데 부모님이 노 해버린 거야. 그때부터 얘가 그 부모님이 노하고 그러면서 옛날 습관이 또 올라와 버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휙휙휙 날아다니고 지금 이렇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때 그 부모님이 저하고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했으면 그거 제가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 또 부모님하고 나하고 통화하도록 가지고 그러다 했는데도 부모님이 탁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 거예요. 근데 걔는 한 번씩 지가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면 저한테 꼭 연락이 와요. 목사님 검색에 와가지고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신토가 닥하는 그 수많은 점들도 그런 세계들도 이 땅의 것밖에 안 돼요. 이 땅의 것밖에 안 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리, 이 신령한 이치들은요, 이 땅의 것, 이 상의 하늘의 비밀까지도 다 알려주는 게 이 이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알고 싶어요? 저 한번 쳐드릴까요? 어떻게? 그죠?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되고, 사모님은 이렇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너는 한 1년 반 후에 눈이 싹 열리겠네, 이런 말 해주고, 그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죠? 허집사님 경제 문제가 또 여러가 되게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느냐, 이 말이죠. 그죠? 조금 안 좋으면 또, 설마, 항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성 기르는 게 사실 더 1번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믿음이 없으면 다 부서져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목자들은 뭐 하는 거냐? 목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꼴을 먹여줘야 돼. 좋은 꼴. 항상 좋은 꼴을 먹여주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럼 좋은 꼴이 뭐냐? 진리다. 진리가 뭐냐? 정한 이치, 참다운 이치를 잘 가르쳐줘서 올바른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가에 안 빠지고 불가에 도가에 수행 이런 것에 여러분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명상한다고 하면 명상한다고 쭉 가보자 딱 들고 탁 하잖아요. TV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 한 번씩 이제 그것이 제대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병 때문에 산골짜기 들어가고 뭐 때문에 산골짜기 들어가가 세상 싫다하면서 산골짜기 들어가서 산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다 입는 옷들이 불교적 색채나 도가적 색채의 옷을 입어요. 그러면서 맨날 조용히 단전호흡하는 것처럼. 그리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자연과 일치가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보고 무라일치, 그죠? 이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을 해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자연과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서 땅을 평정하는 것이 진리인데 땅의 것으로서 땅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하든 뭘 하든 땅의 것을 갖고 땅의 것을 움직여 나가는 그 모든 형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주류가 아니다. 그건 주류가 아니면 뭐예요? 비주류라는 거예요. 오직 신령한 자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과 이 교통하지 않으면요, 내 판단이 옳다고도 못 믿어요. 내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A와 B가 있는데 내가 A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B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 없이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A다 하면은 그냥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A 하면 두말할 것 없이 A만 딱 잡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A다라고 쉽게 잘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잘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 성경의 글자는 아는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깊은 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원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읽어 들어야지만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글자만 알았던 거예요. 글자만 알았던 거예요. 글자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고 남을 위해 주라 하니까 남을 위해 주는 것은 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진짜 신앙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누구의 마음을 이해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예수님 마음 이해하기 전에 네? 부모의 마음. 사람은요 부모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한테는 제2의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있지만은 아버지 이렇게 하고 같이 살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았냐면 한 35살, 6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애가 한 7년 정도? 한 6, 7년 정도 사니까 제가 아비가 되어가지고 자식이라는 그 핏덩이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자식에 대한 그 애착과 자식에 대한 나도 모르는 내리사랑이라는 그 세계가 저한테 저절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애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야 봐서 귀엽다 자랑스럽다 이러고 잘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내 새끼한테 내려가는 사랑하고 너무 새끼한테 내려가는 사랑이 틀리다는 것을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낳아가지고 그 자식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하는 요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920년생입니다. 저는 1971년생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내하고 51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지. 우리 큰 누나 나이가 지금 75인가 6인가 이렇거든요. 우리 큰 누나보다 다 그러니까 적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저는 누나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큰 누나고 우리 둘째 누나 또 70소인가 뭐 지금 올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또 우리 막내 누나도 61인가? 맞아요.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5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중간 세대가 없이 팔딱 뛰어붙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일제시대 때 하고 계시거든요. 일제시대 때 내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다 우리 집에서 다 팔아먹고 우리 완전 알거지로 있을 때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일본에 가서 7년 동안 가가지고 진짜 아침 그냥 먹고 점심은 물 마시고 저녁에 한술 뜨고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물 마시고 일을 많이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 푼이나 아껴서 돈을 벌어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멀리 있는 얘기 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 지나고 뭐가 나와요? 6.25.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6.25 얘기하는 게 딱 옛날에 우리 집 여기 있는데 낮에는 국군이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밤에는 빨갱이들이 차지하고 그 우리 동네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밤 되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 그 앞에요 앞산에 있거든 우리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숨어. 왜냐하면
밤에 남자들이 있으면요. 그 남자들을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대요. 자기 군사 만들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지리산 자락이거든요. 우리 그 고향이요. 그러니까 덕유산, 지리산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있는 데라 가지고 지리산 빨갱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 산 타고 산 넘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까지 와가지고 밤에는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분당 지고 막 뭐 물건 같은 거 먹을 것들 막 훔쳐가고 있잖아요. 낮에 되면 국군이 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밤낮이 완전 이런 얘기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밤에는 저 들어갔다가 그저 살짝 또 이제 아침 되면 또 내려와가지고 또 그거 하고 또 밤 되면 또 올라가고 이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자식들, 내 새끼들 굶어 죽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뭐 그리 굶고 살고 뭐 이런 것도 없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내가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보릿고개니 뭐니 가면서 뭐 나무 껍데기 빗기가지고 먹었니 그래 뭐 이 얘기하는데 내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 98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는 우리 아버지야 뭐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또 집이 또 잘 살면 괜찮은데 또 못 사요. 아버지를요,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성질이 완전 호랑이거든요. 한번 성질하면 완전 잡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눈꼽만 치도 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새끼 낳아보고 그 새끼하고 같이 뒹굴어보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씩 이해해 가면서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어느 때에는 자식의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은 부모의 자리에 있죠.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저 자식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꼬? 맞죠? 부모가 저 자식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뭐라 그래요? 엄마는 내 모르고 아버지도 내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틀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냐? 부모를 이해하는 숙제를 주셨어요. 그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진짜 뜻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깨닫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희의 마음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진실한 참 이치를 깨달아 나가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훈련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깨닫고 어쨌든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에 훨씬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들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부모님들 중에는 훌륭하신 부모님들도 있지만요. 훌륭하지 않는 좀 덜 훌륭하신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면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안 믿는 걸 왜 하란 말입니까? 근데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저 때문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자기의 마음을 그죠? 이해해달라고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속히 빨리 좀 벗어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부모라는 존재의 마음을 빨리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곧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는 불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부모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불신은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 불신까지만 믿지 못하는 마음은요, 부모를 못 믿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회복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님이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요.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안 믿는 부모님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에 박혀 들어올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거 되면 여러분의 상처의 90%가 치유가 돼요. 상처의 90%가. 대다수 사람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 근데 그 부모에 대한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 나갈 때 여러분의 상처가요, 엄청나게 해결돼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말은 그 마음을 알아가라 하는 뜻이에요. 마음을 못 알아가면 공경이 안 나오죠. 마음을 알아가자. 마음을 알아가자. 그러면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요구는 할 줄 아는데 그 마음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 요구만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갈 때,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제대로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 속도 커지게 돼요.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 지나가야지만 목자의 마음이 돼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이해되어져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에게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정한 이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즉 훈련시키고, 그저 하는 이런 일들을 잘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자기 배만 부리고 양은 먹이지 아니하는 일이 나왔을 때,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예지가 저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만 밥 먹고 예지 밥 안 줘요. 이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똑같은 거예요.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양한테는, 혹은 자기 자식한테는, 자기 이런 성도들한테는 안 먹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양을 먹이는 것이 1번이다. 계속 동일한 말 같이 하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목자를 대적한다 그래요. 그런 부모 혹은 그런 목회자 밑에서 뽑아낸다 이거는. 제대로 양식을 이렇게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신앙 성장이 된, 즉 그 목회자보다 신앙이 성장된 그런 양떼들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양떼들을 주님이 이끌어서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많이 모인 곳이 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몇만 명 모이고 수십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고 하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요, 목자와 양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은혜로워요. 근데 거기서 조금 삐끗하게 해버리면요, 그런 거예요. 평일날 내가 은혜 받고 주일날 가서 그럼 되지.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목자, 진짜 내 목자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 17년, 만 18년째쯤 되거든요. 단독 목회 시작을 해가. 교회 개척해가 지금까지 18년이에요, 18년. 제가 지금까지 이 18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17년 넘게 이런 세월을 지나오면서 정확하게 깨달은 것은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요. 그 제 양이 될 사람은 제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요. 저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 저는 이날까지 봤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그런데 목자가 말씀을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양들한테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설교를 찌질도 못하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누가 교회 다니겠나 싶을 정도로 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 목사님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양이 그 목자 품속으로 쏙 들어오면 그게 뭐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양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목숨을 걸거든요. 제 양이 아니다 하면은 목숨까지는 안 걸어요. 다리 부러지는 데 정도까지는 거는데 제 양이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어요. 그들을 살리는 일에 제 목숨을 걸어요. 저는 제 양에 대해서. 제 양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다리 하나 부러지는 정도 선에서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제가 해요. 그게 있어요. 진짜 목자하고 진짜 양의 사이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이 서로가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유성교회 성도가 있거든요. 우리 변화산교회 성도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저는 노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저는 아멘 합니다. 우리 유성교회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당에서 목사님 요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건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요. 저는 네 아멘 합니다. 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노 한 적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제 양이 지금 저기서 사지를 헤매면서 고통을 하고 있어요. 저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당신은 보니까 고통 당할 만하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사지에 내가 끼들어가가지고 그것에서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더라니까요. 목자와 양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자와 양의 사이는 그런 부분들이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야 진짜 목자와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만나서 아이고 그냥 목사님 은혜 많은 목사님 그냥 은혜 많은 목사님이면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진짜 목자와 양의 음성 사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관계성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음성이 터지길 바라죠. 안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 왔니?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런 기분이 좀 들기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서 훈련하냐면 그거 되기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목자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인간 세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훈련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이거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교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보통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1차적인 단련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과 이제 그걸 힘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께로 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저를 밟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물을 건너야 되는데 저라는 징검다리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를 밟고 가옵소서 하면서 저 등을 밟고 그냥 퉁퉁퉁 하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목자장, 대목자장이시고 저는 작은 무리에, 그죠? 저에게 주신 이 무리의 목자. 예수님은 목자장, 저는 목자. 주님의 양을 내게 맡겼으니 여러분들도 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님이 저한테 맡겨주셨으면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살리고 키우고 잘 먹여가지고 목자장이 오실 그때 주님 이 양 둥실둥실한 게 잘 키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장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다 있잖아요. 제가 뭐 가는 데가 다 우리 교인들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확해요. 뭐가 정확하냐면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오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확실히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나의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확실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형태적 목사가 아니라 영혼의 목사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교회는 다르고 서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다르지만 영혼의 목자와 양과의 사이가 되어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의 목자와 양으로서의 관계를 갖고 그저 그냥 목사님한테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끈이 싹 묶여져 있는 이 묶여져 있는 이것, 그죠? 이 묶임의 이것이 이 우리들의 사이를 대단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목자를 통해서 배워서 그 크신 목자장 앞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로 삼는 그런 이 형태의 이야기들을 잘하기를 목자장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저의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한 목자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의 목자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목자장이 목자들에게 자기의 양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예수님이 서 있는 그 위치에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볼 때 제가 한 번씩 틱틱 나오잖아요. 안 나온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오는 사람이 잘 좋은 거예요. 그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때 제가 막 나와요. 실제로 정말 많이 꾸는 사람들은요,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한 3일에 한 번, 뭐 제가 막 얼마나 등장하는지 제가 뭐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죠? 출연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목소리는, 목사님 목소리는? 아, 목소리가 맞아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일단은 내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들려요. 진짜 꼭 똑같은 목소리가 귀에 막 들려요. 맞죠? 뭐 아니면 별론데. 예? 목소리가 들려요. 그게.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제가 잘 나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그 좀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만났는데, 교회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럼 내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아, 목사님하고 결혼했다고? 놀랬겠다. 아, 제가 하나도 안 놀래요. 아니, 그래.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꿈속에서 저와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또 어떤 사모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하고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하면서 내가 또 하면서 그거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 그래 어쨌든 간에 잘 봐요. 제가 나와서 결혼을 한다고 가잖아요. 근데 보통 목사님이 나오면 보통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보통은.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제가 여러분들 이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꿈속에 나오면 예수님이 나온 겁니다라고 제가 가르치지만 조금 더 신령도가 높아지면 달라져요.
그건 좀 다른 게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분이 자꾸 결혼했대요. 근데 그분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50이 넘었어요. 저는 연상은 별로예요. 아니 그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가 결혼했대. 그럼 결혼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허구한 날 제 유튜브 말씀 듣고 그죠? 또 에피소드 말씀 듣고 듣는 거예요. 그분은 막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 말씀에 위안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 어느 날에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저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막 말씀이 뭐 그냥 저를 통해서 내려가는 말씀들이 풍성하고 또 좋았지. 지금은요 일주일에 달랑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다 하잖아요. 뭐 그래도 뭐 오해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 낮 예배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한 번밖에 못하는 설교. 근데 시시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 설교하는.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도 저하고 결혼했다 하는 성도가 나오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 음성을 아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정말 대예배 때 한 번 제 설교를 그래도 평일날에 사모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게 나와요. 사모함의 열정. 그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래서 그것을 결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분 꿈에다가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진리와 하나가 되고 이제 진리와 네가 서로 이제 붙어서 하나가 될 것이고 이제 궁극적으로 네 삶 속에 열매가 나올 날이 가까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결혼한 꾼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하고 결혼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목자를 따라오고 은혜 가운데 있고 질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러한 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대단히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가 또 오늘 밤에 내가 목사님 결혼을 꼭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방법이고 상징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 진리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한다, 얼마만큼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런 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영적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따라서 제가 막 가르쳐 주는데 그런 일들도 있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령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조금만 더 올라서면요. 그냥 영과 영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탁 되는 이런 멋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되게 좋잖아요. 은혜롭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이 세계의 것은요. 얼마만큼 깊이 빠져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깊이 빠지면 무섭죠. 근데 그 무서운 것을 뛰어넘는 게 초월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 속에서나 신의 세계 속에서나 깊이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똑바른 정신이 여러분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똑바른 정신으로 들어야 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몸에서 영이 투과해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든 옆으로 세상으로 날아가든 똑바른 정신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힘이 하면은 휙 하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항상 똑바른 정신이에요. 그래서 정신력 강화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력이 희미하면 골치 아픈데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그 틀린 말 아니죠? 호랑이한테 딱 물려갔어요. 꽃감 하나 줄게 가면 돼요. 그 순간에 꽃감이 생각나면 되잖아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꽃감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전래동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할머니가 꽃감 딱 좀, 예, 꽃감 하나 줄게 하면서 울지 마 하니까 꽃감 받아 먹고 안 울어요. 옆에서 호랑이가 그 집 사람들 잡아보려고 왔다가 세상에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우는 나도 꽃감 준다 하니까 울음이 뚝 그치는 거야. 내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러니까 호랑이 와서 너 잡아간다. 그 걔도 막 와 울었던 거예요. 호랑이가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꽃감 줄게 하니까 울음을 딱 그쳐버린 거예요. 지보다 더 무서운 꽃감이다. 정신만 딱 차리면 꽃감 줄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그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명철함과 총명이 나와요. 근데 정신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어요. 나 졌어. 이미. 근데 하늘이 꺼지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뭐 완전 난리가 나도 그죠?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네요.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의지로운 시간 속에서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로 그 속에서 그저 고통당하거나 죽을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죽느냐? 다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정신없이. 정신 어디 놔두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토끼가 간을 바위 밑에 놔뒀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위 밑에 놔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정신을 딱 차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정신을 똑바로 탁 차리고 그러면서 탁탁탁 가야 여러분들이 정신없다는 소리를 안 듣죠. 치매 왜 걸립니까? 정신이 없어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정신이 분산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뇌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하는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해야 돼요. 탁 하면서 정신을 딱 가지고 이거 저건 탁 하면서 냉철한 정신력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든 땅으로 날아가든 뭘 하든 여러분들은 거기서 헤맬 것도 없고 거기서 위험한 것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신 강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단련시키고 정신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센 일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호랑이가 막 한 마리씩 집채만한 호랑이 와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문 탁 치켜 뜨고 그죠? 네가 날 잡았겠다고 하면서 탁 정신적으로 탁 하면서 이겨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정신적이 하면요 호랑이가 그만 이렇게 하면서 내 손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험난한 환경을 주셨다는 것은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여러분이 살면은 정신력 강화 훈련인지 뭔지 전혀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들짐승들의 식물이 되지 않고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성도들을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흩어져 가잖아요.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목자를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맨날 옮기고 가는 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마 우리 변화산 교회로 옮기세요. 저는 이렇게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영혼이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요. 딱!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어느 날이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싹 하면서 때가 됐다. 그렇게 돼요. 그런 것이 돼요. 저는 와도 사랑해드리고 안 와도 사랑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우리 교회 변화산 오니까 내가 더 사랑해주고 안 오니까 내가 말고 아니요. 변화산 교회 성도들도
제 양이 있고 변화상 기도원 성도도 제 양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더 사랑해주고 뭐 교인 아니니까 더 사랑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얄팍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대우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저보고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오는 사람한테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은 내 목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희미할 때는 그냥 희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정확하면 돼요. 제가 당신은 내 양입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먼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먼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탁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에 탁 정착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목자장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도 얼마나 주일날 되면 막 마치고 그저 한조는 재직해야죠. 한조는 당해야죠. 뭐 행사 있고 뭐 이랬거든요. 저도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때 밥도 못 먹고 날라와요. 그냥 탁 날라와요. 그냥. 그러니까 짤짤 굶고 이제 한 5시 돼 이제 대부분만 이제 배가 막 꼬르륵 끓는데 절대 배고픈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이랬는데 근데 사실 배가 너시 고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밥 먹고 이제 이칸 나니까요. 이제 뭐 물론 그런 날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밥 먹고 옵니다.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막 바쁘게 주일 되면 제가 제일 편했던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거든요. 제가 제일 편했던 왜 평일날은요 제가 지방 가고 왔다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2층, 1층, 2층, 3층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편하지요? 탁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나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딱 써가지고 럭셔리하게 설교 막 탁 하고 그 다음에 밥 한 탁 먹고 성도다라가 좀 이렇게 하다가 오후에 탁 때리고 3시 반 되면 땡! 그 다음부터 오호 자유 거기서 딱 되거든요. 저의 이 안락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딱 파괴시키신 거예요. 그래 주일만큼은 제가 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주일이 저한테는 안식일이었어요. 편안하게. 물론 이제 교회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제가 신방 안 하고 우리 장로님 7장로님들 보고 이제 신방 다 하라고 그러세요. 장로님들 뭐 누가 아까 병원에 딱 가면 그건 장로님들이 가셔야 된다. 뭐 7장로 얼마나 럭키 세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뭉치가지고 가서 장로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해주면 싹 낫는데요. 성경에.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서 다 손얹고 열심히 기도해 주라고.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시네요. 그래 장로님들이 신방 가고 막 그래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맨날 목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는 장로들이 기름을 붓고 기도해 주라고 했거든. 맞잖아요. 또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그래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탁 하니까 내일 그래 딱 이제 이렇게 내일 제가 와야 되는데 제가 참 못 와서 참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근데 오늘 이제 토요일날 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야고보서 성경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면 알겠습니다. 그날 주일날에 그래 7장로님들 가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손놓고 기도해주라고 하면서 그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다.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들 불이 묶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프다 하면 가시라고. 장로님들이 가가 기도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목사는 1명인데 장로는 7명인데 7명 파워도 안 좋냐? 그래 하고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안락하면 다 깨졌어요. 그래 주일날 때는 쌩 빠지게 확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가 또 이렇게 하고 또 쌩 빠지게 또 올라가야 되고. 장례식은 그런 거죠. 예? 장례식 있을 때. 장례식 있을 때 장례는 제가 꼭 가요. 거의 웬만하면. 장례는 거의 다 제가 집도합니다. 예?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주일날에는 장례식이 치러지 않도록 해요. 무조건 월요일날.
장 나가는 거는 상이 나가는 건 무조건 월요일 날입니다. 주일 날 절대 아니에요. 단지 주일 날은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는데 주일 날 낑겨서 되는 때가 있어요. 참 그때가 제일 그런데 그때는 입관 예배 같은 경우를 이제 오후에 해요. 오전에 안 하고. 그래서 주일 날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목사님이나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입관 예배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냥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월요일 날 그죠? 이렇게 그 상 나가는 거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일 날 딱 걸려가지고 3일장 할 거 4일장 한 집은 있어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는 있어도 딱 이 중간에 입관 예배 드리는데 줄 걸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성령 이런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제 다른데 뭐 다행스럽게 올해는 아무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한 해에 막 몇 명씩이나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가 막 시큰 장례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한 해는 이제 또 결혼을 많이 했다가 시큰 출애를 봤어요. 이제 올해는 한 팀 출애 쓰고 다음 달에 한 팀 하고 또 한 팀 더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 팀 했고 또 한 팀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 기본은 지금 둘이고 잘하면 또 하나 더 나오면은 한 개 더 할 수 있고 그래 뭐 이렇게 또 세 팀 또 출애도 쓰고 나 두 팀이나 이렇게 하고 그래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뭐 바쁘다 해도 결혼하고 장례식은요 꼭 가가 제가 해요. 왜냐하면 그날 가장 축복된 시간인데 혹은 가장 힘든 시간인데 목회자가 그때는 다 모든 걸 다 취소하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고 안 그러면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고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다 맞춰요 제가.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거 혹시 돌아가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부모님한테 가주세요. 뭐 우리 뭐 자식한테 가주세요. 뭐 좀 예배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요, 제가 시간을 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내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딱 그거를 제가 계획을 짜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웬만하면 제가 다 해요. 생명 살리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옛날에 저는 그걸 전문적으로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1시간, 1시간 반 떨어진 데 거의 다 있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많이 가면 1시간 반, 적게 가도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집에 매일 가다시피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뭐 그때는 이런 사역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기도원 성도나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면요, 그죠? 뭐든지 저는 다 들어드려요. 저 안 하는 거 없어요. 이걸 해주세요 하면 그걸 해드리고요. 요걸 해주세요 하면 이걸 해드립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제가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노 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지 시간이 안 맞춰져서 딜레이는 시킬 수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미리 선약이 있어서 도저히 그 날짜에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제가 안 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코피 터져가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유성교 성도들이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밖에 떠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목표도 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언제든지 간에, 그죠? 조상이 났다, 결혼이 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뭐 아니면 뭐 이걸 해달라,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요청을 들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무조건 가요. 그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먹고 살 것 같으면 유성계만 있어도 먹고 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는 목회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 저희 기쁨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저희 즐거움이에요. 그것만 되면 전 다 해요. 단지 시간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그러니까 뭐든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항상 부탁을 하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뭐 건강이 어떻고 피곤이 어떻고 그럼 바카스 한 통 사주든가. 말만 하지 말고 목사님 바카스 드시고 힘내시고 그죠? 뭐 이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목회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거지. 절대 그죠? 목회자가 양을 위해서 있지. 이 거꾸로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성도란 뜻이에요. 내 성도가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진짜로 주님의 양인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너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주님의 백성인데 할렐루야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양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 들짐승의 식물, 그 배고픔을 주님 배를 채워줄 음식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고 너희들을 그 모든 들짐승 사탄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목자 하나를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를 살려줄, 내 영혼을 이끌어갈 진짜 나의 목자. 사전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양떼를 다 캄캄한 곳, 흑암한 곳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빛의 세계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원하는 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중에서 끌어내며 열방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 본토로 데려갔다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바벨론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영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뽑아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인 겁니다. 아직 그 시대가 오기 전에는 뭐냐, 그 이 세상의 어지러운 바벨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이 심령 성전을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는 그렇고 천년왕국이 오면 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이제부터는 좋은 꼴로 먹이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 좋은 거, 영양가 없는 거 안 준다. 이제 진짜 영양가 있는 걸로 너희들 영혼속에 확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계셔요. 또 예수님 항상 제 마음에 계십니다. 뭐 다 그리고 또 다 구라치고 사시는데 이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달라요. 그렇게 믿는 거지. 예수님 제 마음에 계십니다 하면 마음에 예수님의 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울림이 없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날 속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지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차원의 얘기가, 이런 경제의 얘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할 자격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내가 있고 그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서로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네가 일치가 되면, 그죠? 이런 상태가 되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시잖아요. 좋은 꼴로 먹이겠대요. 이제 시시하게 안 해요. 주님이 진짜 맛이 있고 진짜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을 살려주실 거고 이끌어 주실 거고, 그래서 너희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 몰랐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들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가느냐? 그냥 홍콩 나가버려 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의 기본 근본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천국 만들어내는 게 제 컨셉이에요. 제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무서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 걱정,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또 원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처,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한 개씩 한 개씩 그것들이 해결될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와서 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얼굴에서 빛이 촥 나요. 좋지요? 그럼 빛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껍데기 뭐 화이트닝 안 해도, 그죠? 이거 화이트닝 있잖아, 알죠? 여기서 뭐 하얗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런 화장품 비싼 거, 미백 효과 난다 그러고, 이거 막 하면 얼굴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안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만들어줘. 이게 바로 은혜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굴이 싹 피면서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착 올라오고, 감사한 마음이 착 올라오고, 기쁨이 착 올라서 좋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냐면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만 깨닫고 믿고 나가면요, 그런 생활이 돼요. 뭐 제 얼굴도 한번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찡거리고 뭐 슬퍼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보셨습니까? 제가 피곤했잖아요. 막 이런 건 있어도 실제로 제가 뭐 그저 화가 나가지고 막 승질 나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툭 튀나가지고 설교할 때 입이 툭 튀나가지고 눈이 팍 빠져나올 듯이 이렇게 하면서 누구 막 째려보면서 설교하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오건사님 3년 넘도록 한번 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삐져가지고 그럴 때는 있어도 저는 그럴 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제 속에 심령에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까지 제가요 흔들리지도 않고, 뭐 제 안에 있는 예수님 못 뺏어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 다 가져가라, 뭐 내 거 가져가라고 하면 전 다 가져가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몇 번씩이나 당해봤어요. 막 뺏어가고 막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근데 내한테 못 뺏어가는 게 다 그게 예수님이다. 내 안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생명 못 뺏어가는 것들은 다른 거 뭐 물질 다 가져가라. 초잡다. 다 가져가라. 괜찮다. 그것은 나 산다. 예수님 계시면 언제든지 나는 다 살 수 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 거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전 뿌리고 치 아파요. 그냥 가가라 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내가 그거 가지고 뭐 아웅당하면서 내 뺏기기 싫은데 니 왜 내 거 가가려고 하는데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유치한 싸움은 할 필요가 없어요. 시원하게 줄 거면 팍 줘버리고, 그죠? 가라. 그저 오른쪽 뺨을 떼면 왼쪽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몸뚱아리가 피곤해요. 그리고 돈이 좀 많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얼굴이요 빛이 탁 나면서 대단히 좋은 은총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탁 하면요, 그죠? 가끔 한 번씩 사는데 목사님 원래 빛이 빛나요. 그래요. 요즘 은 깨재재 뭐 이칸데 뭐 빛이 납니까? 시꺼먼 빛 안 납니까? 그런 빛 안 난대요. 눈 뻐끔하게 들어가보면 피곤하고, 그죠? 뭐 그렇게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 얼굴만 보면 뭐 그래 좋다 하고, 그래 뭐 묻어 있습니까? 하는데,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이 행복하니까. 이 영이 행복하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물론 저 만나고 시험 들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무진장이 슬픈데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소서. 예?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양들이요 살이 팡팡 쪄가지고, 그죠? 좋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살이 이제 턱 찐데 아주 뭐 이렇게 비만형으로 찐 게 아니라 텅텅해졌거든요. 얘 너무 멋지다 얘. 잘 먹어야 막 얼마나 잘 먹지. 그래가 얘가요 초등학교 때 애가 막 살도 막 이렇게 있고 톡톡하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쫙 먹어. 뒤돌아서면 배고파요. 뒤돌아서면 배고파. 먹어라. 근데 초등학교 때 얘가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듣냐면 돼지야 이런 소리 들었던 거예요.
그러더니만 얘가 중학교 딱 올라가더니만 그때부터 저거 누나가 읽던 그 다이어트 책을 다 읽기 시작하면서 얘가 먹는데 옛날에 진짜 잘 먹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지가 절제하더니 키가 쏙 크고만 지난번에 보셨죠? 늘씬하잖아요. 전혀 저하고 달라요. 와, 근데 제가 저렇게 변하다니 다 놀라야 돼요. 그런데 통통하게 살이 찌고 어릴 때 애들 보면 통통하게 살이 찌고 그냥 톡 하면 탱탱 튕겨 나오는 이런 볼때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요 되게 좋아요. 되게 애들이 안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이런 거 보면요 막 좀 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은혜라면 나는 잘 먹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 뭘 해도 잘 먹는 게 은혜라니까요. 난 못 먹어요. 나 매운 거 못 먹어요. 위가 그래서. 전 짜운 거 못 먹어요. 위가 그래서. 저는 싱거운 것을 먹거든요. 저는 먹고 싶은데 얼마나 슬퍼요. 매운 거 갖다 줘도 팍팍 먹고 짜은 거 갖다 줘도 팍팍 먹고 밥 좀 더 넣으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말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래 살찝니까? 그런 사람이 살이 쪄야 안 찌지. 살이 쏙쏙 빠지지. 근데 어릴 때는요 개같이 커야 돼요. 막 주먹고 막 흙도 주먹고 막 주먹고 막 먹으면서 이렇게 튼튼하게 커야 되는 거예요. 예쁘게 키우려고 하지 말고 개같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말을 저는 잘 이렇게 아직도 기억하는데 자기 손자의 손자 81살에 손자가 났어요. 이 손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손자 3대 독자 우리 아들 보고 뭐 간 줄 알아요? 저 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와이프 보고 그죠? 며느리 보고 당신 며느리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는 개같이 키워야 된다. 귀했어. 그래가지고 막 분리락극 하는 거예요. 흙먹이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귀할수록 함부로 대하라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예전에는 좀 익혔거든요. 그런데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키워야지 애들이 진짜 잘 커요. 뭐 개같이 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굴려가면서 키우는다는 뜻이에요. 오냐 하면서 키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지가 또 실탁하네. 그럼 오냐 키워줘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예지야 너도 어른이 되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진짜 사랑하면 개처럼 키운대요. 막 주먹고 막 먹고 그냥 아주 그렇게 크는 게 잘 크는 거. 그래서 목자는요 기분이 언제 좋으냐면요 두 가지로 좋아요. 첫 번째는 양이 퉁실하게 잘 컸을 때, 두 번째는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한 방에 2개를 낳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언제 좋으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목자가 일을 하면서 양은 안 잡아먹어요. 그러나 양젖을 먹고요. 목자가 양을 안 잡아먹고 양털을 깎아서 그걸 팔아서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목자의 수입은 양젖과 양털이에요. 그러면서 양을 잡아먹는 게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잘 키워서 털은 깎으면 또 나요. 젖은 짜면 또 나요. 요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도 튼튼하게 목자도 튼튼하게 서로가 윈윈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나오는 거죠.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는 그날이 온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따라합시다. 공의대로 먹이리라. 공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진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공의대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은혜가 나와요.
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다 거둬요. 저도 제가 심는 대로 거뒀지 심지 않는 데서 뭘 거뒀겠어요. 무조건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거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대로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좋은 걸 심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고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것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심어야 되죠. 좋은 거 심으라 하니까 맨날 물질 심으라 하죠.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죠? 그럼 뭘 심어야 돼요? 그렇죠. 똑똑하시네. 사랑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일단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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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불쌍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그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께도 사랑을 심고 사람한테도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사랑이 내려오고 사람에게서도 사랑이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뭘 거둬요? 공의는 그런 게 아니죠. 공의는 심어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심었는데 거둠이 없다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죠? 이 찬송가 260장은 여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3절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거잖아요.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씨를 뿌리는데 나지 아니할까? 이거 좀 고만 걱정하란 말이야. 내가 씨 뿌리 났는데 열매 안 맺으면 우양하노? 우양 안 맺을 수도 있지. 여기 씨 뿌리는데 다 거둬들여. 언놈은 쏘고 언놈은 새가 와서 쫓아먹고 것은 또 뭐 짐승이 와가지고 뭐 하고. 그러나 그 중에 살아남는 놈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릴 때 한 개 안 뿌리잖아요. 여러 개를 쭉 밭에 뿌려요. 저도 쑥갓 뿌려 해보고 저쪽 뭐 적상추, 뭐 무슨 그 청상추 뭐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런 거 뿌려봤어요. 해가지고 그런 걸 그다가 쑥갓도 해보고 제가 직접 농사도 지어봤다니까요. 그래 지어보니까 씨는 열심히 뿌리는데요. 다 안 나요. 그러나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공이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써야 결과를 기다리는 거지. 씨 뿌리지도 않고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씨를 뿌린대요.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자비로운 씨를 뿌리고 충성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고 희생의 씨를 뿌리고 그 자꾸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